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호칭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뭐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어이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게 호칭이 다 있는데요. 요즘 젊은 그 부부들을 남녀들 보니까 자기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 자기야 뭐 그러는데 약간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좀 자기라는 그 호칭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말을 쓸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법적으로 봐도 사실은 그 자기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해놓은 말을 자기도 잘 기억 못하네. 그 말은 그 사람이라는 3인칭이거든요. 3인칭 대명사가 자기라고요. 문법적으로. 근데 2인칭에다 대고 호칭으로 자기야, 뭐 자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이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자기 이런 그 3인칭 대명사를 2인칭에다가 쓰는 것은 틀린 건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자기라는 호칭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32절, 33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 속에 자기처럼 여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자기처럼 사랑하라. 근데 호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호칭조차도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라고 자기라고, 상대가 나라고 자기라고 이렇게 부르니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호칭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또는 뭐 우리 형제지간에도 한 몸 이룬 지체들로서 남의 일을 자기처럼 생각하고 뭐 너무 가볍게 막 오글거리면서 자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저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자기 이렇게 부르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라고 부를 때마다 이 사실을 자꾸 리마인딩 해가지고 아 맞아 남이 아니지 나지 나 자기지 자기 자기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되면 참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반응이 시원찮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 자기라고 하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나면 이게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한 개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아니 내가 자기인데 뭐 자기가 난데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름이 나누어지면 안 돼. 자기라고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각각 있으면 자기가 아니지. 그런 면에서 이름이 하나가 돼야 돼요. 보통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서 성을 바꾸잖아요. 아내가 남편 성을 바꾸게 되잖아요. 한 성을 가지게 돼. 성을 하나로 가지게 되고 내 이름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을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야, 내가 그거 거짓말했다면 내가 성을 간다.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존재를 걸고 하는 말이다. 성을 간다는 얘기는 굉장한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성을 갈겠습니까? 절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을 나는 절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창시계명이라는 말 아시죠? 일제가
그 시자가 일본에서는 성을 얘기할 때 씨를 쓰거든요. 장씨 이 말은 성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명한다는 얘기는 이름을 바꾼다. 성을 바꿔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장씨 계명을 안 하려고 항거했던 우리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절대 목숨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안 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성을 바꾼다,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결혼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을 바꿔버려요. 그냥 법적으로 신고해버려요. 여러분,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을 안 바꾸지. 목숨 걸고도 안 바꾸지. 근데 저절로 나는 이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성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한국 사람들이요, 결혼을 해도 여성들이 성을 안 바꾸죠. 그대로 자기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 이조 시대 때부터 한국의 그 과거 옛날부터 여성을 우대하고 존중해서 여성의 그 권리를 신장했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해도 자기 성을 그대로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했던 사회가 아니고, 존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해서 그런 거예요. 함부로 우리 이 가문의 성을 너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여기 네가 뭐 이 성을 가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교적인 문화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도 남편 성을 따르거든요. 근데 드물게도 성을 안 따르는 한국 여성들의 그 비애를 여러분 아시나요? 존중해서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들어와도 아직도 우리 집 사람 아닌데 혹시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집 사람으로 좀 인정해 줄게. 아들 못 낳으면 칠거지약으로 쫓겨나. 아들 못 낳으면 이 집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시집 온 여성에게 어떻게 성을 줘버리겠냐고요. 성 절대 안 주지. 그만큼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고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의 얄팍한 뭐 그런 가문 명예 이런 것 때문이라도, 남성 우월 사상 때문이라도 이름을, 성을 안 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된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흔쾌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이름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한국에서도 이름 함부로 뭐 못 바꾸게 하는데요. 시집와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이 이름 바뀜으로 상징적으로 만천하에 공개하고 다니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걸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쉽게 우습게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이름 바뀌었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나 그 집에 accepted,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받아들여졌다고, 아무 조건 없이, 아들 안 낳아도, 아무 헌금하지 않아도, 아무 열심 없고 공로 없어도 그분의 핏값으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자리하게 되었다고, 춤추고 노래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16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엄청난 노래예요. 외침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환호성이에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적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부터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말은 지금과는 다른 뷰를 가지게 됐다는 뜻이죠.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즉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여러분, 아무 사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인류가, 아무 사람도
내가 육체대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다. 육체대로 그들을 알아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육체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조건, 환경, 성별, 빈부, 기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 육체적인 조건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도 내가 그 조건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신, 자라나신 그분이 무슨 의미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느냐? 시골 출신인데 거기다가 그분의 직업, 그분의 부친, 그들의 배경, 뭐 그런 걸 볼 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실패한 인생으로,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일 비참한 인생,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 낙오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해서 내가 봤는데, 내가 뭔가 새로 이제 보게 됐는데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효력, 그 십자가의 파괴력, 그 십자가가 미치는 그 파급력,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위력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기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를 보십시오. A new creation,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내가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을 규정하는 이름들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여러분을 규정하는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대로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로 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자꾸 대하고 보고 기준하고 분류하고 차별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진 이 놀라운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자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십자가의 그 세상을 뒤엎고도 남음이 있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나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그 능력과 파급력을, 십자가 그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세상을 다 가졌어.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그 부와 권세와 능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비참함,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위로거리가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없어, 불편해, 못 가졌어, 못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데 나는 불행해, 나는 조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흡족하지 못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안 가지고, 비교적으로 볼 때 나는 이게 더 없어, 난 불행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잘 모를 때에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가 없다,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엄청 부자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엄청 잘 나간다, 그러면 그 잘 나가고 부자이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 주는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더 복되게 할 만큼 이것이 더 귀한 것들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요가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음이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감격,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눈물과 감사, 과연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성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성을 따라서요, 흔쾌히 따르기 싫어서 뭐 병기하고 싶어, 내 성도 그냥 끼워놓고 미들네임으로 가지고 싶어, 내 옛날 자존심, 내 유명했던 이름 다 없어지면 곤란하잖아, 내 이름도 여전히 사람들이 레피테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이름을 고집할래, 아니면 내 이름을 남편 성과 같이 넣을래, 뭐 그러지 않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남편 성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남편의 성을 흔쾌히 따라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볼 때 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다른 조건, 환경, 어떤 형편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예수와 세상 사이를 서성거리고 있지 않고 한쪽 발을 담궜다가 뺐다가 도움이 되는 쪽에 갔다가 도움이 안 되는 쪽에서는 뺐다가 한 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고 한 번은 교회적인 기준으로 살고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분께 올인하기로 했다. 그냥 이름 바꿨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따라오는 교회를, 성도를 바라볼 때 남편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내 아내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전히 자기는 이름이 남편 성이면서도 나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 내 계획이 따로 있다, 남편과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간다. 여러분 이름 바꿨는데 남편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 남편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남편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주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자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한 몸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는요, 자기가 가는데 자기가 가야 누가 가요? 그죠? 아니 자기가 가는데 자기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가야지. 자기는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그 영광과 특권과 권세와 위엄과 지위와 그 명예를 아내는 그대로 고스란히 그것을 득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그 자리, 남편의 그 지위, 남편의 그 영광에 우리는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남북한이 만나서 그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TV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군과 국가와 당의 최고 지도자이신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 우리의 경애하는 친애하는 지도자, 잘 외우지도 못하겠네, 그 김정은 그 시기 지도자님과 리설 여사님이 남한의 지도자들과 뜨겁게 포옹하시며 환영하시었다 이러면서 그 뉴스 나오는 거 제가 봤는데요,
이 육해공군 의장대가 쫙 있는데요. 그 카페드릴을요 지나가는데요. 그 여사님이 딱 가잖아요. 여사님이. 그 여사님이 몇 년생인 줄 아세요? 89년생이에요. 80, 99, 2009, 2010, 요즘 이게 손가락으로 해봐야 돼. 이게 30살도 안 돼. 29이야. 그가 뭐 어떤 환경과 배경과 조건과 학력과 뭐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뭐 외모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 나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분보다 빠질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여기.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 남편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의장대 사이를 쫙 하는 거 있죠.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그 남자의 아내. 그 남자의 지위와 영광과 특권과 권세와 명예 속에 자기도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한국의 영부인과 북한의 그 여사님이 그 자기 남편의 그 뒤를 따라서 그 자리에 함께 있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시면 그 빨간 글씨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입었는데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자기 신부인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신랑이 자기 영광을 고스란히 그대로 교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요, 자기가 가진 특권과 지위와 어떤 베네핏을 아내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는, 풀리 다 오픈해서 다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자답지 않다는 얘기예요. 찔끔찔끔 이렇게 뭐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좋은 남편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내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특권과 권세를. 여러분, 그 여사님한테 당신은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좀 옆에 서 있어, 어디 의장대 사이를 함부로 하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참여하는 거죠. 백악관에 있는 그 영부인께서는 몇 년생인지 아시나요? 1970년생입니다. 멜라니아라는 분의 그 과거를 아시나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잘 교육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유고슬라비아 출신으로서 남편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었죠. 그래서 미국 와서 뭐 모델로도 활동하고 뭐 낯뜨거운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과거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멜라니아 트럼프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이 남편 성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의 아내예요. 여러분이 그 분보다 뭐 못하는 게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분이 여러분보다 잘난 게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맨날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살갗을 만지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국의 청와대에 있는 우리 영부인께서도 참 귀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대단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도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영광을 주기 때문이지 제가 영광을 억지로 갖는 거 아니죠. 나눔이죠. 베품이죠. 쉐어링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 남편, 우리 교회의 남편,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인간 남편, 대수롭지 않은 그 신랑, 그게 목마달 게 아니고요. 우리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광의 참량, 그 복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되죠. 그가 있는 곳에 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어요. 함께. 왜?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이 우리 남편이니까. In Christ,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존재니까. 신랑이 그것을 허락했으니까. 신랑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특권과 그 신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죄 많이 짓고 별 볼 일 없는 과거와 배경을 가진 자도 청와대며 백악관이며 막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더 못하죠.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것들을 주의 은혜로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내 옆에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청와대 안주인도 맨날 만지면서 꿈인가 생신가 하는데 여러분은 왜 이게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여러분께서는 감격이 없으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냥 그럴 거라고 지금 믿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여러분을 끌어올리셨다는데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비참한 과거를 가져도 그분이 기뻐해서 끌어올렸다는데 그것이 주는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 보좌에 앉았는데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뭘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가 행복하게 했다가 불행하게 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제 그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아내는 남편의 꿈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꾸는 꿈에 대해서 함께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를 아내 삼아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뜻이 있었구나, 비밀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웬만한 아내도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꿈이 뭘까? 남편이 속으로 야망을 가지고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뒤에서 지지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남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저희가 저렇게 그거 하나 이루려고 평생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도 뭔가 힘이 돼서 보태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남편의 소원, 남편의 계획, 남편의 야망, 남편의 꿈, 그것을 함께 쉐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있잖아요. 남편과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함께 그 남편의 꿈을 이루는데 나는 행복감이 있죠. 성까지 바꾸고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데 나는 독자 노선 가면 안 되죠. 남편의 꿈을 함께 나누어야지. 남편이 꾸는 그 꿈을 혼자 꾸게 하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만 돕는 배필인 아내가 그 꿈에 동참해서 그 꿈을 함께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그 남편의 꿈을 아내가 함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된다. 우리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꿈이 무엇던가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편의 소원, 남편의 마지막 소원,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우리 신부들에게,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그 남편의 마지막 기대,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우리끼리 교제도 해야 되지만 남편의 꿈, 우리가 아내들인데 남편은 떠나고 유언을 남겨두었는데 나는 처자식들을
버려두고 간 무책임한 남편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자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남은 일 사명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남편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내 속에 육체에 채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남편의 꿈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함으로,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 순종하는 내 안에 동기부여가 막 생기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남편을 향한 애절한 일편단심의 그 사랑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남편의 그 남은 날들을 우리가 그 고난을 이 땅에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기계적인 무슨 조직체로서, 고용주로서, 고용자로서 그게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자식도 그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러나 한 몸 이룬 부부, 평생 꿈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남은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남편 되신 그분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는 기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그 마음에 비밀이 있었어요. 남편이 품고 있었던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아내는 아는 거예요. 아내는, 성도들은 나타나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의 그 마음의 일평생 소원, 그 비밀, 그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소원을, 그 남편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 남편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우면서라도,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아내의 본분이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현재 내가 누군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목적의식을 상실하셨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교회는 왜 다니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A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이름,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고 하는 그 특권과 지위 속에 나도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그 사명, 유언과 같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추스리시고 일어나셔서 주 앞에 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